호세아서 9장 보겠습니다. 1263조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오난이 큼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는데 우리 김구만 권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권사님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보고 있고 오늘이 10번째 시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주보에 수요일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제목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쭉 읽어보다 보니까 대부분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또 죄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또 죄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느냐면, 너는 설교자로서 호세아서를 1장부터 그동안에 8장까지 9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문제가 내 안에서는 온전히 해결됐느냐, 이런 질문이 퍼뜩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무 지식으로 접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친다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와 사실은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죄의 문제를 얘기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데만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거거든요. 요시야 왕이 놀라운 부흥이 그 시대에 일어났었는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8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가 한 8년쯤 지나서 뭔가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 나라의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가보았더니 성전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너무 성전이 여기저기 무너진 데가 많고 허술하고
그런데 제사장들조차도 그 성전이 무너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수리해야 된다거나 다시 세워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아니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성전을 좀 제대로 수리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성전을 이렇게 수리해 가면서 그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 묻혀있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선지자가 왕 앞에 가져오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때 이 왕이 그 성경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게 죄였군요, 난 몰랐는데 그게 우상숭배였군요, 이 나라에 이 신전이 아직까지 세워져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군요,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군요,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사람 시켜서 신전 무너뜨리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 거군요, 그럼 지켜야지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무너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 세워서 온 백성이 지키게 하고, 그게 뭐냐면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그 일로부터 요시야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니까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심령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이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지식으로 받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저도 호세아서를 이렇게 선택할 때 성경의 66권 이 많은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을 수요일날 저녁에 전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는 마음이 호세아서구나 하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때의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호세아서에서 죄에 대한 언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뭔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또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1절부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괴로우니까 도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괴로우면 회개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도피로 가는 것은 더 나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깨달은 다음에 회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도리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그냥 한번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호세아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됐으니까 그냥 좋아서 기뻐 뛰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 뛰었다고 말하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추수하는 날 뛰놀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 특별히 바알신 그리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 이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면, 기뻐 뛰놀았다는 의미가 바알을 믿는 사람들, 아세라 상을 믿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남자와 여자가 아주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게 추수하는 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다른 여자하고,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 다른 남자하고 뒤섞여서 너무나 음란한 일을 벌였다니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추수 때에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수하는 날에 음행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왜 그들은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도피였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포함해서 이때 당시에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은 멸망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찔리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면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그 죄책감이 생기면 회개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회개로 간 게 아니라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도피하는 방법이 뭐였느냐면, 아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이런 음란한 쾌락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잊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책감이 생기면 괴롭잖아요. 괴로움을 잊는 거죠. 그리고 여러 향락에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 또 괴로워하고, 그럼 또 다시 쾌락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쾌락에 빠져버리는 게 죄에 대한 찔림과 괴로움을 잊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죄를 짓고 나서 도피처에 빠져버리는 거다. 근데 그 도피한다고 해서 죄를 해결하는 거냐?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는데 잘 해결은 안 돼요. 또 교회 가면 또 마음에 찔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는데 또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배를 게을리하는 겁니다. 예배를.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가면 괴로우니까요. 또 말씀을 들으면 찔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예배를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덜 괴롭잖아요. 그 길은 도피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되느냐면 말씀을 들어도 괴롭지 않은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별 거리낌 없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죄책감에 빠지거나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일들이 늘어나니까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는 제쳐두고 다른 말씀만 전하니까 그분은 그 다른 말씀에 그냥 위로를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라든지 깊이 그 죄를 살펴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죄를 짓고 나서 도피하는 것의 위험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나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게 도피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였죠. 요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간 것도 아니에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 말씀 하실까 봐. 그럼 뭐 이스라엘에서만 말씀하시나? 다른 데로 가면 말씀 안 하시나? 멀리 떠나는 게 이 도피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도피하고 싶어하는 습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도피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도피하지 말고 돌아와라. 도피가 해결이 아니다. 돌아오는 게 해결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예배를 등한히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잠깐만요. 요 성경은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 말씀은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당신들 앞으로 형벌의 날이 이를 거다. 이렇게 하다가는 형벌을 받는다. 보응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무서운 날이 온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하여 도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알지라 다음에 곧바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라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을 집어넣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을 놓고 그 다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하여 도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선지자 어리석구나. 저 선지자 미쳤나 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년이거든요. 풍년. 그러니까 저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쳤나 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라. 풍년이지 않느냐. 이렇게 풍년인데 풍년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었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복 주겠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복을 준 거지. 그러니까 풍년은 곧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깨달으라 뭐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대응했다는 거죠. 요 신앙생활의 어떤 그 생각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그 다음에 뭐 기도응답이 금방금방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맞지요? 복이지요. 근데 그 다음에 등식을 이렇게 이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는 일 잘 풀린 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보네. 그 말은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안 풀리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구나.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등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기복주의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들은 무조건 복 받은 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은 그건 뭐냐? 반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물질을 버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은사가 없거나 그래가지고 그 넉넉하게 물질을 벌지 못하고 사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정말 누가 봐도 잘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잘해서 복 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꼭 그렇게 등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또 다르게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의 기간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인내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대항하는 게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7절로 오셔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하며 8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의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구약성경 읽을 때 새번역이나 이런 걸 같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설명이 더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 8절의 말씀을 새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8절 여기 보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호세아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죄를 회개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도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당신들이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구나 그런 얘기. 나에게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그게 기분 나쁘고 싫어서 예언자의 앞길을 막았다는 뜻이에요. 태클을 걸었다 그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선지자가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선지자인 나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어떤 때는 강단에서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강단에서 불같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때 위로를 준다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준다 여기며 그냥 위로 자체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기며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에게 심판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저런 말씀을 들어야 성장하는 거지, 저런 말씀을 들어야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도 나에게 양약이 되는 거고 변화에 좋은 도전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의 앞길을 태클로 막았고 그 다음에 그런 설교하는 그 선지자를 보면서 마음에 원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깨닫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깨달으라고 거듭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제가 설교자로서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끔찍히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용서하기도 하는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기도 하는 거다. 용서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고 어떤 때는 심판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좀 회복하자. 나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 애인처럼 사랑하자. 나 그러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느냐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에 앉으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봐도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칭하는 어떤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표현들이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더라도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세조왕 이런 때를 15세기 문화 융성의 시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조, 영조 이때를 뭐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연산군 그러면 폐역의 시대라기도 하고 이렇게 시대마다 표현하는 어떤 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현재 이 호세아가 활동할 때 당시의 시대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퀴즈, 기브아의 시대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기브아의 시대. 우리 교인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겸손이 굉장히 지금 놀라운 미덕이에요. 기브아의 시대가 언제냐?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보면 제가 아주 간략하게 최대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여기부터 뭔가 이상해요.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나가서 바람을 피우다가 바람 피운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친정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용서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고마워가지고 아유 여기서 며칠 묵다 가세. 그러니까 며칠 묵고 그 이제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는 어둠이 오고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묵어야 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묵어요. 이 기브아가 베들레헴 지파가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브아의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낯선 남자가 왔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막 남녀노소 모여들어가지고 그 남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을 말이죠. 동성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줘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쁜 녀석들이 그 첩을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 죽기 직전의 지경까지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이 첩이 남편이 있는 곳까지 간신히 이렇게 기어왔다가 문고리를 잡고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그 죽은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한 토막씩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 그 지파 사람들, 대표들이 11대표가 모이는 겁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일이니까 빠졌고, 그래서 이건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 악행을 저지른 기브와 그 녀석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못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그 수많은 남자들이 전부 다 죽고 400명만 남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자 400명만 남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인데 내가 어찌 왕이 됩니까? 그렇게 말한 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겪게 된 것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브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기브아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동성애가 판을 치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첩을 두는 시대였고, 이 일로 인하여 내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을 살육하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죄가 많은 시대, 그러면 기브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준엄하냐면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게 자꾸 싫으니까 예배를 게으리하고 말씀을 게으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점점점 죄악에 빠져들고 도피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면 기브아 시대와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야, 왜 자꾸 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야? 왜 자꾸 책망을 하는 거야? 우리도 사는 게 힘든데 교회 와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죄악된 길로 빠져간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기브아의 시대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익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준엄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거, 이걸 보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브아의 시대로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요 근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은, 혀를 찰 만한 일들은 가끔 일어나는데 요새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행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다지만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악행들을 들어보면 믿는 사람들도 이전의 신앙생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쉽게 빠져버리는 걸 본단 말이죠.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브아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도피하지 말고 돌아와. 도피하지 말고 돌아와. 도피하지 말고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나가면 기브아의 시대처럼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도피하는 자, 기브아의 시대로 빠져드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좀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도피하고 죄에 빠져들고 기브아의 시대로 가면 어떤 벌이 있느냐,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상실이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죠.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왔어요.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너희 풍족하고 난 뒤에 이방 사람들처럼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지, 너희들 그러다가는 이 풍족한 것을 잃어버릴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풍족한 걸 잃어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추수를 했는데 거두는 게 없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풍요를 잃어버린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땅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려서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붙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애굽으로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라를 주고 땅을 줬고 민족이 세워져서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도피하면서 기브아 시대로 갔을 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고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기브아의 시대처럼 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와 똑같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하고 똑같이 죄에 끌려다니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형국에 빠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땅의 상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 다음에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재물의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드릴 때 정말 드릴 수 없는 걸 드렸어요. 드릴 수 없는 거,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셔도 받지 않을 재물을 드렸다고요. 억지로. 그런데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것마저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드릴 게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6절로 가봅니다. 시작.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상실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수도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놉은 저희를 장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놉으로, 애굽의 수도인 놉으로 피신했지만 안정되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피신한 곳에서. 그 다음에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피신하면서 보물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돈을 갖고 간다는 것은 그 돈이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거고 위로가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최후의 보루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장막 안에서 가시덩굴이 퍼진다. 그 말은 사는 곳의 땅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그들의 미래가 전혀 보장이 되지 못하고 미래도 잃어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닫지 못하고 도피하면서 기브아의 시대로 가는 결론, 상실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좋은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실로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결국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대로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그러면 내가 이런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그러면 뭐 재물을 잃어버릴 거다, 길이 막힐 거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나라가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함으로 깨닫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잘못을 저지르면 너희 그러면 용돈 안 준다, 핸드폰 뺏는다, 우리 엄마들이 주로 쓰는 그 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하도 그 수법을 쓰니까 알아요. 그냥 하는 말이야. 꼭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정신 차리란 얘기지. 알아요. 하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단지 엄포를 놓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그렇게 할 때 재물을 잃어버릴 거다, 풍족함을 잃어버릴 거다, 하나님 앞에 뭐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정말 드릴 것도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미래가 안정되지 못하고 미래도 불안하여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렇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잃어버렸거든요. 단지 주님이 경고성의 말씀만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뒤에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이 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한 걸 취소하고 은혜를 베푼다. 이건 아주 너무나 분명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들어서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여러분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자꾸 도피하는 길로 간 건 아니었는지,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나아가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주의 도움을 우리 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